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부란 뜻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값어치, 마땅한 목적, 또 마땅한 삶의 목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택할 길을, 택하다는 의미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길은 그 삶의 방식,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우리 인생의 선택을 참 잘해야 되지. 뭔가 결정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한 자에게 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의 방식,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삶의 결정, 그의 삶의 목표를 향해 바르게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기서 평안히 산다. 평안히 산다는 언어를 찾아봤더니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선한 것, 좋은 것, 즐거운 것, 이익, 그리고 복지, 번영, 그리고 선하고 좋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히 산다. 그가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산다. 마땅히 누릴 걸 누리도록 하신다.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낙을 누리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서 낙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토부입니다. 이 낙이라는 단어 대신 뭘 바꿀 수 있어요? 즐거움을 누리는 것, 또 좋은 것을 누리는 것, 선한 것을 누리는 것, 복지를 누리는 것, 번영을 누리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알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한 자에게 이 낙을 누리도록 역사합니다. 이러한 낙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 마음에 낙이 있는 자, 마음이 기쁨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지 않냐면요, 어떤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즐겁지 않냐면 그는 잔치를 한다고 해서 잔치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요, 항상 잔치를 벌이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5장 15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잔치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먹을 건 특별히 없는데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은 항상 먹을 건 특별히 없는데도 그냥 마음이 즐거운 거니까 그냥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잔치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 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이 주님은 즐겁게 원합니다. 가진 건 없는데 마음이 즐거운 사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더 많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즐겁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마음이 즐거운 자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즐거운 자가 같은 단어예요. 토브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 그들은 항상 잔치하는 삶을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느냐? 그가 평안히 사는 길을 가르쳐준다. 낙을 누리는 즐겁게 사는 삶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냥 수학님이 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냐? 그걸 놔버려. 그걸 내려놔버려. 그걸 억지로 붙잡고 힘들어하니 그냥 놔면 편해져. 그런데도 우리는 욕심이 어느 때는 붙잡고 있지만 이거 절대 못 놔. 이거 놔면 큰일 날 거다. 다른 사람이 붙잡고 있다고 나도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뭔지 알고 붙잡고 있어요? 몰라요. 다른 사람 붙잡으면 나도 붙잡아야 된다 생각을 붙잡아야 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려놔라. 그걸 뭘 붙잡고 있냐?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없어. 인생이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내려놓기로 원하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기고 내려놓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경외한 자의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버리지 못하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내려놓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내려놓게 되면 마음이 평안히 와고 살 길을, 그래서 평안한 길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다.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편 27편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경외한 자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뭘 가르치려고 할 때 여러분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꼭 그거만 맞지 않죠. 이렇게 되겠죠.
그걸 여러분 무시하는 자라는 걸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가르치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막 듣고 자면은 그는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한 자에게 가르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경외할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쟤는 가르쳐도 안 들어. 그러면 가르칠까요 말까요? 안 가르쳐요. 들을 마음이 없는데 내가 입 아프게 뭐하러 말을 해. 1시간 2시간 떠들었는데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네? 그러면요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경외함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할렐루야. 잠언 1장 3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가르치느냐? 1:1로 꿈에 나타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산소에 불러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어제 보고 그제도 보았던 말씀이요, 오늘 새로운 은혜로 말씀이 읽어질 때가 와요. 매일 보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날마다 깨닫는 게 다를 때가 와요. 신기해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내 기분 감정이 있다는 말씀이요 다르게 느껴지고요, 다르게 보여지고요, 다르게 나를 깨닫게 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머리로 생각하는 말씀 뭐예요? 그 말씀 알아요? 그 말씀 아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알고 있는 건데. 그것은요 말씀으로 성령이 깨닫게 해서 연예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성령의 계시가 임해서 깨닫게 되면요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이거구나, 생명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봐도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저녁에 읽어도 또 새로울. 저는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씀 볼 때마다 신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이 말씀을 봤는데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저녁에 보니까 또 새로운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본문은 똑같은데 항상 말씀이 똑같지가 않네요. 왜 그럴까요?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이 볼 때마다 거기서 열리는 말씀이 날마다 새롭고 깨닫는 게 날마다 새롭고. 할렐루야.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말씀이 어쩜 이렇게 살아서 막 역사하는 게 막 믿어지고 그게 경험되어진 사람은 말씀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식이 아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 느껴지면요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읽을 때마다 새롭게 보여지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다. 그걸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낙을 누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터브라는 단어, 즐거움, 낙, 이익, 기쁨 다 해당되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이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살찌워집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속사람만이 항상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는요, 세상에서는 별 볼 없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부자인 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풍성한 자인 점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믿음이 부여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6편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복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덴입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락을 누린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을 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샘솟는 기쁨, 즐거움이 내 안에서 솟아나야 돼요. 그 맛을 느끼는, 저는 왜 말씀을만 전하고 딴 걸 전하지 않냐면요, 말씀만이 내 안에 막 기쁨이 있어서 다른 말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꽂히면 다른 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화, 아무리 좋은 예화를 해도 말씀과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세상 이야기를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말씀만이 내 영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내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복락, 에덴,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네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말씀은 나를 평안히 살게 합니다. 말씀은 즐거움, 그 기쁨을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기쁨의 강이 내 안에 샘솟는 그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막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막 기쁨이 솟아나오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막 문제가 많아도 기도하는 자리, 주 앞에 머물르기만 막 기쁨이 솟아나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삶이 힘들고 어들면 방황하게 되고 주님을 찾지 않게 되고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고 특별한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그때만 나오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항상 주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밤에 서울에 12시 넘어서 오더라도 반드시 저는 집으로 먼저 가지 않습니다. 애들 다 내려주고 그리고 교회 와서 그 늦은 시간이지만 꼭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날 때도 있고 막 감격이 되고 막 회복이 되는, 하루의 피곤이 싹 다 풀리는 그것을 언제나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오면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만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 포근함, 주님의 위로, 주님의 그 사랑, 그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지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젖을 먹고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엉어리를 해요. 막 혼자 막 그죠? 그러면 엄마는 뭐래요? 그래?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혼자 알아들어. 그죠? 자녀가 행복함을 막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을 먹으면 내 영이 엉엉을 하는 것처럼 행복의 노래가 나와. 찬양의 노래가 나와. 기쁨이 막 샘솟는 기쁨이 막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6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예로와는 봄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저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안겨서 놀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린아이는요 걱정 의심이 없어요. 젖을 먹은 걸로 만족, 말씀을 먹은 걸로 만족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먹음으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다시금 기쁨 행복을 찾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잘못된 믿음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뭔가 한 게 없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거저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자격을 따집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려 죽으신 예수님을 너가 믿기만 해라. 그 예수님을 너가 인정하기만 해라. 그 예수님을 너가 받아들이기만 해라. 예수님 안에 그 풍성한 영광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한 자에게 평안히 사는, 그가 즐겁게 기쁨으로 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을 보이시고 또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언약은 뭘까요?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경외한 그들에게 결정해 준다. 약속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 뜻이에요. 너가 그렇게 나를 경외했기 때문에 친밀함을 통해서 너가 나와 의논했던 것이 이루어지게 할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밀한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는 거예요. 이 친밀함의 단어는 뭐냐면 의논이라는 뜻이에요. 의논. 또 함께 협의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밀한 자가 의논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친밀한 사람과 대화해서 뭔가를 결정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하고 대화해요? 친밀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친밀한 자와 의논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함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단순히 믿음 생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친밀함이 너무너무 우리에겐 좋은 단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서로 친밀해집시다. 아멘. 친밀한 사이.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의논하기 원해요. 친밀한 사이의 특징이 뭐예요? 비밀이 없어요. 친밀한 특징이 뭐예요? 생각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눠요. 어떤 이야기부터는 남편의 단점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 커피숍 갔더니요, 세상에 무슨 이야기 하나 옆에 귀에 들리는데 남편 흉을 서로 보니라고 그냥. 그 남편 귀 엄청 따갑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친밀함은요, 모든 자기의 감정, 기분, 속상함, 자기의 고민 다 이야기하는 게 친밀함이죠. 하나님은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다 한 사람 1대1로 그 친밀함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경외한 자. 여러분, 그래서 경외함은 예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뭔가를 아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있지만 어떤 자녀는 막 사사건건 막 학교에서 일어난 일, 직장에서 일어난 일, 친구가 싸웠다고 다투고 속상한 이야기, 문자 주고받은 이야기 다 나누는 자녀 있잖아요. 그런 자녀 없나요? 다 숨기나요? 그런 자녀는 막 더 예쁘잖아요. 사랑스럽고 하나부터 다 오늘 엄마가 있잖아요. 일 있었는데요. 오늘요 버스 운전 기자가요. 이렇게 막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아뢰는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는 친밀함을 표현해야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난 할 줄 모르는데 막혀졌는데 뭐부터 하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 막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부터 하면 좋겠다. 그럼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침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모든 것을 의논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의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5장 22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씀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말씀을 인간의 육신으로 생각하면 회사가 의논이 없으면, 직장 생활에 의논이 없으면, 지략이 없으면 회사가 발전할 수 없다. 단순히 그렇게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천만에요. 직장에 아무리 은호를 맨날 며칠 은호해도 망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은호는 하나님과의 먼저 은호는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나 지금 어디 가는데, 내 시장 가는데 팔을 사야 되는데 이 집을 가요, 저 집을 가요? 어느 팔을 사요? 이 팔을 사요, 저 팔을 사요? 여러분 삶 속의 모든 것이 주님과 의논하는 자가 돼요. 차가 가다가 막히는데 주님 어디로 갈까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다 막히나요? 그래, 지금 다 막힌 시간이지 않냐? 그래요, 빨리 가야 돼. 어떻게 해요? 너 빨리 좀 서두르지 그랬냐? 너 막힐 줄 알고 일찍 와야지 내가 차를 갖다가 집어다 던지랴. 그래서 주님과 모든 게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 의논할 수 있는, 그러네요. 다음엔 좀 더 30분 더 빨리 출발해야 되겠네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의 주님은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한 자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어떤 장소가 되니까 의논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5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로잡히면 성령의 사로잡힌 특징이 뭐냐면 주님과 영적으로 막 친밀함을 나타내요. 친밀함. 실제로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의논하기 원합니다. 그게 자녀된 도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는 누구냐? 단순히 예언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참된 선지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친밀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원하시고 그런 친밀함으로 거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제가 자녀 둘을 낳고 셋째를 안 낳을 생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셋째를 낳아라, 셋째를 낳아라. 5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부교육자가 무슨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으면 어디 부교육 생활을 해요. 눈치 받고 미움받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셋째를 낳아라, 셋째를. 그러니까 하나님 확증을 그럼 시켜주세요. 확증을 몇 번 받은지 몰라요. 어떤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여기 셋째 주신다네요? 확증. 또 꿈으로 확증. 아내도 확증. 계속 확증을 계속 받아요. 이야, 더 이상 제가 불순종을 할 수가 없는. 외국 우간다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또 전화 왔어요. 하나님이 셋째 주신대요. 확증. 세상에. 이거는 뭐 사람 생각으로 머리로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저희 사모 임신하게끔 다시금 풀고 하나님이 셋째 약속들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 그거 차원이 틀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믿고 의지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심 믿어집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지하에서 개척을 하고 지하에서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서 시작했고, 전혀 누구도 부럽지 않고 전혀 누가 비교할 것도 없고, 저는 주님의 뜻대로 그냥 이곳에 하나 있으니 이곳에 하는 거고, 저는 2층 3층을 얻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누가 요즘 지하에 누가 와요. 하나님 2층 3층 얻어야지 좀 오지요. 진짜 주님 답답하네. 막 내가 그랬더니, 네가 답답하냐 내가 답답하냐, 너는 말을 어떻게 반대로 하냐. 그러면요, 지하인데요, 지하면요 곰팡이 냄새 안 나야 되고요, 가운데 기둥이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요, 막 또 막 의견을 막 했더니, 알았다 주님 그러시는데, 진짜 곰팡이 냄새 안 내고 기둥도 없고 깨끗한 데 하나님 주시. 일일이 묻고 일일이 주님과 의논하고 일일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예를 썼어요.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보낼 것이다. 여러분이 보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나. 제가 엄청 고집이 세요. 근데 주님을 못 이기더라. 고집을 꺾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내 안에 사신 분이 주님뿐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기분 감정이 뭐가 필요해요?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준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비밀이 뭘까? 사람들은 자꾸만 미래를 알고 뭐 예언, 거기에만 초점을 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비밀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걸 모르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비밀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4절 함께 합독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인지 알게 돼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모실 때 존귀한 자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환경, 삶, 고난, 아픔, 괴로움 어떤 곳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자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누구인지 그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이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 안에 친밀한 친구가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경외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물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은 온수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올무를 넣습니다. 그물을 넣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그물을 치는 겁니까? 어느 때는 까닭 없이 그물을 친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나를 잡으려는 원수 마귀 때문이죠. 시편 35편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엉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하사오니.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항상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즐거워하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기게 만듭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원수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막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막기도 합니다. 그 걸음까지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넣습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시편 57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또 기도하러 가지 못하도록 항상 그물을 치고 방해하는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원수 마귀에 치는 모든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는 상처의 그물을, 어느 때는 고난의 그물을, 어느 때는 아픔의 그물을 쳐서 이 문제 해결되면 나갈게요 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다 보면 인생 모든 세월을 다 흘러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히 주께로 나올 때만 모든 묶임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만한 자가 곁에 있으면 그 교만한 자는 반드시 우리를 그물에 가둬두게 만듭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나보다 잘하거나 나보다 똑똑하거나 나보다 잘나거나 나보다 잘 살거나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겸손한 자는 높여지고 세워지고 더 잘되기 원하지만
교만한 자의 특징은요, 나를 그물에서 묶어놓고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랄까요? 아니면 여러분 밟고 올라가기 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물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하나님만이 모든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시편 140편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얼마와 덫을 놓으며 그 길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물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물을 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첨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이 사람과 친해지려고 무조건 아첨한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스스로 그물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2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 아첨이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이지, 사람에게 잘 보려고 아첨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스스로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그물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아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 아첨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넘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 아첨한 사람이 참 많아요. 이런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안에 깨워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물에 넘어지지 않도록 바른 말,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물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4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한쪽 발이 그물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예수님 안에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필요하고, 말씀을 깨닫는 만큼 그 마음에 묶였던 모든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해방을 경험하고 그 낙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경외한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영혼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쳐주고, 그 영혼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경외한 자를 이처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 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 만족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와, 자유와 해방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손을 댈 수 없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나는 예수님 안에 보호받고 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도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의롭게 산다고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그 의로움도 금방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뭐 잘나고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오직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한 자에 평안히 살기야. 그 경외한 자에게 친밀함을 보여주시고 그 경외한 자에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그물에서 벗어나는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실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그물 어둠에서 이기기 원하는 자유하기 원하는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평안, 주님의 이름 그 안에 거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 안에 서기 원하는 주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하는 주의 보혈 그 능력 안에 거하기 원하는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소망 넘쳐나기 원하는 원수 마귀의 모든 그물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예수님 각 삶을 각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 붙잡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루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함을 교제하며 의논하는 자 되기 원하는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예수님 안에 참된 낙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세상의 낙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